성경의 말씀은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진정함을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서기관의 거칠애와 과부의 중심 있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의 높은 자와 과부의 낮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높다는 자와 신앙적으로 낮다는 자를 비교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릴 것 같은 자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대로 우리는 기억될 만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더 여러분 잘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린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광야 40년 동안 드린 예배가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나름대로는 여러분 잘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부도난 예배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소를 쪼개고 염소를 다 쪼갰는데, 아니 비둘기는 그까이 거 쪼갤 거 없어요. 뭐 어디 쪼갤 게 있냐고. 그러고 안 했는데 나름대로 예배에 행위는 있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물질도 조금 드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야 금액이 적어도, 야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야 내가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눌 건데,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두 가지 형태로 받으신다 했어요. 하나는 나를 받으시고 나와 재물 두 가지 형태로 받으신다고 했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여러분 희생과 재물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본 거는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예배당의 모습을, 예배의 광경을 보시면서 비둘기상 그 모든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뭐 그거 헌금궤 잘 지켜봤다고 예수님한테 뭐 사례금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부자도 헌금 많이도 하고 가난한 자가 적게도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야 헌금 액수 많이 드렸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조건 헌금이 작을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 예수님께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말하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그랬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걸 보시고 다 보셨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요 많이 넣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 말은 물질의 액수를 많이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많이 넣었대. 그 많이 넣은 액수가 왜요? 두 랩돈이에요. 금액은 적어요. 근데 주님은 많이 넣었대요.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신 최상의 예배가 돼서 금액은 적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 많이 넣은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많이. 다시 한번 외쳐보다 봅시다. 주여! 좀 여러분 세게 해요. 다시 주여!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자가 더 많이 했겠죠, 금액으로. 근데 주님이 많이 한 게 아니래요.
과부가 가난한 자가 는 두 렙돈이 진짜 많이 든 거래요. 물질의 그 금액의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비록 작은 금액을 드릴 수 있지, 가난해서 많이 못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여러분 이 드린 예물을 가만히 보면 과부의 그 드린 예물은 한번 왜 주님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셨을까 봤더니 과부가 드린 예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선을 다한 예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과부의 모습만, 과부의 드린 이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은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모습, 예물 드리는 모습을 예배의 모습과 동격으로 여기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넣었느냐? 그것은 이 가난한 자 과부의 두 렙돈이 제일 많이 넣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보실 때 최상의 예배로 세팅되어지시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비결이 뭐냐 봤더니 두 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결이 봤더니 다시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됩시다. 이게 그 과부의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측정의 여러분 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두 렙돈은 그 과부의 그 작은 거지만, 이 1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드렸던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뭐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예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비록 과부와 같이 나는 연로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남들처럼 뽐나게 멋지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과부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과부의 두 렙돈,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많은 것을 드린 것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액의 숫자를 맞추려다 보면 참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또 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식에 자꾸 붙들릴 때가 있는데, 이 최선을 다한 예배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린다는, 물질이 꼭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헌금 바구니에 돌아가는데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발을 걷어냈대요. 아니 헌금 바구니에 왜 발을 넣냐고 했더니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여기셨을까? 이 어거스틴의 예물이 물질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결단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살아갈 때 4세기 아름다운 성자가 되는 놀라운, 어거스틴 전집이 생길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하면서 헌금은 나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 어떤 그런 정성을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모습이라면 그는 드릴 것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내 몸뚱아리, 또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멋진 모습이죠. 제가 이렇게 전에 보니까 전에 이제 교회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중고등 학생이 어린이 교사하고 찬양단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심야 예배 와서 반주하고, 그들이 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와 보니까 야, 이런 애들이 없구나
라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진짜 요즘 시대에 낮예배, 지금 우리 중고등부 낮예배, 오후 예배 다 안 드리잖아요. 걔는 중고등부 예배 따로 다 하고 성가대, 어린이 교사, 찬양단, 금요심야 반주 그러면서도 여러분 낮예배, 오후 예배 다 이걸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들이 많은 물질로 교회에 드리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물론 거기에는 뭐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내가 물질을 많이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시간을 다하고, 아멘, 봉사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저의 예배 속에 찬양으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오후 예배 가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면, 시간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구렙돈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래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다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기에 주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한다면, 뭐 이 시대에 뭐 우리가 헌금은 많이 못했어도, 물론 물질이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분 뭔가 예배에 참여했다면, 귀향이면 이 시간에 조는 거, 병든 거, 여러분 저는 거, 이런 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세상에서 TV 보고 죄 짓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멍하니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귀향에 막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뭐 봉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충성하는 분 있을 거예요. 충성이 힘들어 죽겠는데 오후 찬양 제끼고 나 설교 시야 들어갈 거야.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께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서비스가 두 렙돈을 가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냥 목사로서 하면 뭐 그냥 낮예배, 뭐 일부 예배, 뭐 다른 거 맡기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신 주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기뻐 받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평가해주고, 이것이 최고를 했다, 세상에 예배했다, 아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매 예배마다 오늘의 예배의 MVP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배, 그게 두 렙돈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자.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내용을 봤더니 그가 가진 생활비에 전부를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돼? 그건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거 다 드리면 무엇으로 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두 렙돈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린 예배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 있죠. 마지막 남은 기름과 떡을, 밀가루 문지 뭐 하여튼 그걸 통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마지막 것을 나를 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반인 같으면 야, 이 벼룩의 가를 빼먹어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어차피 먹고 죽나 하나님의 종을 대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쌓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이 신방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많은 걸 놀랐어요. 뭐냐면 아니 사르밧과부는 어디요? 신앙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예요. 그 사르밧이 살고 있던 그 과부가 살던 곳을 연구를 해보면 이세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세벨 알잖아요. 아방의 그 마누라. 아방의 그 마누라가, 아방이 왜 망해요?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망하거든요. 이세벨과 아스다돗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귀신 역사 충만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왜 그랬냐? 아버지가 우상 숭배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쩌들은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에 훈련받은 그가 이스라엘을 말아먹게 된 건데,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엄청 헌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스다돗이라는 그 여러분 그 신은요, 이렇게 있으면 막 뱀이 이렇게 있고 피가 질질 흐르는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이 우상을 엄청 섬기는데 그 우상이 섬기는 암흑기에 그 우상이 섬기는 그 나라에 살던 백성이 사르밧과부예요. 이 사르밧과부가 그러니까 우상숭배 충만하니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곳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듯 사르밧과부는 그 우상이 충만히 역사하는 그 다스림,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자기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이런 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진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그 떡과 반죽을 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마지막인 것처럼 드렸어요. 이거 먹고 드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떡반죽에 떡이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정을 확 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더 일으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과부도 그랬고, 여러분 아벨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물론 몰랐지만 그 예배 드리고 죽는다는 걸 몰랐죠, 아벨은. 하지만 그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순교를 당하죠. 이 아벨의 모습이나 사르밧과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드리고 죽을 사람처럼 내 생활비 전제를 다 드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됐던 이유는 그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들림받거나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다 썼고, 목사도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목사님 그렇게 목 쓰면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예 몰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설교하고 죽을 사람처럼 설교하고, 할렐루야. 원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린다면 하나님을 얻는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길이 기억되는 예배, 그리고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가 그 예물과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늘 마지막 예배만큼은 참 내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죽어도 될 사람처럼 최상의 아름다운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예배를, 종말론적인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칭찬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마지막이라는 데서 소망을 얻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자,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자, 4절 한번, 4절. 자, 동그라미를 그 풍족한 중에서, 그 다음에 가난한 중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부자들이 드린 것도 물론 잘 드릴 수 있지만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린 헌금이었다면 과부의 모습은 가난한 중에서였어요. 가난한 중에서. 예? 옛날 성경에는 구차한 중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 또 감동되는 것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없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드리는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데 없는 중에 물질을 드리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마음을 드린다면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두 랩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는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까 예배하는, 물론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 이 두 랩돈 하나님 받으신 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시간도 없는데, 할 물질도 없는데, 할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다면 이게 두 랩돈이라는 거죠. 정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드리는 옷값을 깨뜨리는 그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최상의 예배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왜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부자의 모습, 풍족한 중에서 드린 거와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드린 거 틀리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드린 것과 할 수 없는 중에 드린 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 널널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나 오늘 못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요. 많은 것을, 가게 문 닫고요, 몇백만 원 손해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른교 성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케줄이 바빠갖고 안 되고,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리시고, 봉사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봉사할 수 없는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 오늘요 도저히 드릴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돼요. 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그 진실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왔어요. 그 예배는 두 랩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뭐 가끔씩 아파서 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환자실에 실려간 거 아니라면 아파도 강단에 나오겠죠. 책임감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과부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기가 됐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 왕의 진미라는 우상의 제물로 이 포로기 속에 있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려운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최상이 될 거예요.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하나님이 막 끝내주는 정말 모습이 될 겁니다. 귀향에 여러분 왔거든 항상 많이 들어서 만성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이시고 정말 주님 마음 목사 앞에 떨며 내가 정말 오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밀도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정말 내가 온전하게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갖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로 다 업그레이드 되시고 리모델링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